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제가 설교 제목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대상이 누구 앞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사람 뒤에 가서는 다르게 말하고 다른 행동을 해요. 제가 설교 제목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제목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하는 걸까요? 성경을 통해 답을 찾으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은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나가신 지역으로 먼저 보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나가서 저 멀리 두로와 시돈을 향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역적으로 보면 가버나움인데 사람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등을 돌려 그들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진단, 너희들의 내면이 더럽다. 그 더러운 내면이 너희의 말과 행동을 다 더럽게 하고 있다. 그 진단 앞에 돌이키지 않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등을 돌려 주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남겨진 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은 일찍이 두로와 시돈을 땅에 저 악한 대명사와 같은 두로와 시돈, 저 상종할 수 없을 두로와 시돈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뒤에 서 있는 이들은 예수께서 걸어가는 그 두로와 시돈 땅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지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손가락질 받는 그들을 향해 걸어가고 계셔요. 그러니 이 행동 속에서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실상은 내 뒤에 남겨진 너희들이 더럽고 너희들이 악하다, 더럽다 말하는 저들이 선하다.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걸어가는 모습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지난주에 한 가지 적용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악하다 손가락질 받는 그들에게 걸어가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냐 하냐면 이들의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저들에게 가서 복을 줄 것이다.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저들을 잘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이들이 보게 해서 배 아파. 내가 왜 저런 예수를 등졌지?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예수 잘 믿어서 저분이 주는 그 복 받아 누리고 싶다. 그런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곳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의도적으로 악하다라고 말하는 대명사 두로와 시돈을 향해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유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병든 자에게만 예수가 필요하고 병들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 그처럼 죄인에게만 예수가 필요하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메시지를 당신이 걸어가는 행동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다 어려워 불황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큰 병원, 대형 병원이죠. 그곳은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여요. 큰 병원 앞에, 큰 병원의 의사들 앞에 사람들이 여전히 북적거려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그만큼 병든 자들이 많다라는 반증인 거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으로 보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게 됨을, 정신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 영적인 질병들이 결국은 다 원인이 죄 때문에 말미암음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병원에는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나 의원이 필요합니다, 나 병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북적거리는데 정작 그것 내가 죄인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내 몸이 병들어 있는 것인데 병원에만 북적거리고 예수 그 이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앞에는 북적거리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 큰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병원을 찾는 그런 북적거림의 열심으로 예수를 향해도 북적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질병이, 주님, 나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이 죄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니 내게 의원이신 당신이 필요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인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열정으로 그분 앞에서 북적거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해봐요. 주님이 보라는 듯이, 뒤에 남겨진 그들에게 보라는 듯이 악함의 대명사 두로와 시돈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요. 이 행동을 통해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너희들에게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며 악하다 말하는 저들에게는 내가 필요하기에 나는 저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이제 건강해서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악하다 말하고 어쩜 사람으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말하는 저들에게는 의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은 그들에게 필요하신 분이거든요.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거절하게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저는 병들었습니다, 구원자여 저와 함께 하옵소서, 병든 나의 참 의원이신 예수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당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치료자로 추구하는 한 여성을 보게 될 거예요.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니, 22절이요. 22절. 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는 길에 이 가나안 여자가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 이 여인도 악함의 대명사 가운데 속한 여인이란 말이죠. 그가 예수를 향하여 오면서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보였겠죠. 그때부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소리질러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라고요. 어떤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지고 있다고요. 언제까지? 완료되어질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까지, 주님이 내 딸의 흉악함에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까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병원을 찾고 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요? 병에서 완쾌되어질 때까지. 죄인들이 참 구원자 예수를 찾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 가운데서 노임을 받을 때까지. 지금 그녀가 그러는 거예요.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때까지, 참 구원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반응이에요. 그녀에 대한 주님의 반응 굉장히 낯설어요. 한번 23절을 읽어보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그녀는 예수를 앞에 보고서 온갖 기대를 가지고 소리쳤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반응해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답니다. 왜? 어째서? 뭣담시? 어째 이라노? 예수의 이 낯선 행동,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런 낯선 행동을 하면 주님 올소이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낯설어서 원어 성경으로 봤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수동태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입술을 주장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못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어요? 내가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내 입술을 막아서 말 못하게 되어지는 환경이 지금 예수님에게 펼쳐지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누군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예수의 입술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찍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잃어버리는 자들을 찾는 일에 먼저 예수님을 보냈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에, 다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에도 보내졌는데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녀는 예수께 소리쳐 외치는데 미완료 시제로 완료되어지기까지 외치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자, 이제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선을 한번 이미지로 상상으로 그려보자고요. 예수님이 저 앞에 오고 있어요. 기대감 가운데 소리쳤어요. 불쌍히 여기 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 앞에 소리치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앞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전되어 버렸죠. 주님이 이제 내 앞서 있고 그녀가 예수님 뒤편에 머물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그녀의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이미지로 그려봤죠? 지금 예수님이 저 앞에 오는 과정에서 소리 질렀어요. 그 주님이 나를 지나쳐서 저만치 앞서가 버렸어요. 그때 그녀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예요. 자, 이제 그 이미지를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 이미지로 한번 가지고 가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너희들 내면이 더럽다 진단받았을 때 주님,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요. 두로와 시돈을 향해 가면 갈수록 점점 예수와 그들 사이는 멀어지지요. 그렇죠? 자, 동선이 똑같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 예수가 내 곁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가 나에게서 멀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녀는 어떠냐고요? 가나안 여자는 어떠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그녀의 행동을 볼 수 있어요. 자, 23절 초반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스크린 딱 맞춰서 한번 펴줘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네, 됐습니다. 네, 우리 방송팀을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저만치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뭐하고 있어요? 소리치고 있다고요. 예상한 대로예요. 미완료 시제로 여전히 소리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저 앞에 올 때도 소리쳐 외쳤어요. 주님이 나를 지나쳐 버렸어요. 그것 예수님께 무례함을 경험한 거잖아요. 주님이 그녀를 무례하게 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주님에게서 멀어지자 그 무례함 상관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자 더 큰 소리로 주님에게 들려지도록 더 똑똑히 외치고 있다고요. 아뢰고 있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앞선 주님에게서 그녀가 보였던 태도가 후로 갈수록 똑같아요. 앞에서 주님 앞에 소리쳐 외쳤던 그녀는 뒤에 가서도 똑같이 소리쳐 외치고 있어요. 아니, 그 외침은 더 강렬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 이미지를 우리 함께 그려봤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가나안 여자. 누가 참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참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가 내 곁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멀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가난한 여인인 거지요. 내 곁에 있을 때 소리쳐 외쳐 부르는 것, 주님만이 나의 병들물, 나의 죄 가운데 이 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가 참으로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해서 그냥 지나쳐버려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 멀어져가는 주님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그러니 그녀가 참으로 죄인임을, 병든 자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다가 주님께 궁금해서 물었어요. 하나님, 왜 예수께서 한 말씀도 저 여인에게 말하지 않도록, 왜 무례하게 보이도록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입술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했습니까? 라는 질문 끝에 오늘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지요. 독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그녀의 행동을. 앞에서도 소리쳐 외쳤던 그녀, 무례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도 똑같이 소리쳐 외치는 그녀를 도드라지게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한 여자, 가나안 여자를 보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곁에 있든 없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예수가. 나와 멀어지든 말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나는 이제 예수가 쓸데없는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참 치료자 예수가 쓸데없는 건강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곁에 있을 때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소리쳐 구하는 자였고, 예수가 나를 무례하게 대한 이후에도 똑같이 소리쳐 외치는 자가 되어지는다면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여전히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를 진단해 줘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여전히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그분이 필요한 죄인들이라고요. 또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내면을 신랄하게 드러내줘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그러니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진단받은 대로 인식하시면서 이 도름 가운데 주님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소리쳐 외치되, 때로는 주님이 내가 외치는데 내게서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게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주님, 여전히 저는 죄인인데 저를 그렇게 숨어 계시거나 저를 그렇게 방치해 두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소리쳐 외친다면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런 우리를 주님은 떠나지 않고 치료자로, 구원자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소리쳐 외쳤던 그녀에게 제자들이 반응을 해요. 자,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 한번 눈여겨봐요. 23절 초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래요. 여기 말고요. 근데 이미 지나갔죠. 그래요. 그를 보내소서, 빨간 부분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저 그를 보내소서라는 뉘앙스가 어떻게 들려요? 예수님, 저 뒤에서 소리치는 거 안 들리세요? 귀찮잖아요. 주님이 돌려보내세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쫓아오거나 안 그러면 계속해서 저 자리에 머물러서 외칠 거예요. 그러니 귀찮으니 돌려보내주세요 라는 이런 말로 들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들리죠? 자, 이제 이 제자들의 요청 가운데 주님의 반응이 또 한 번 낯설어요. 자, 지금 제가 펼쳤던 논리를 가지고 24절로 가보는 거예요.
스크린 준비되었나요? 자, 24절 아니야, 거기 맞아. 거기 맞아. 자,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 귀찮잖아요. 돌려보내세요 라고 제자들이 요청했는데 주님의 말씀 제 말로 풀어보면 미안해. 어떡하지? 나는 먼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그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데? 자, 이 말이라면 지금 제자들의 요청과 예수님의 반응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자,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좀 볼게요. 네. 어때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귀찮아요. 보내버리세요. 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지? 나 먼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왔는데 저렇게 가나안 여인 이방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데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네. 전혀 틀리죠. 자, 이제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본문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를 보내소서라는 그 말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뒤에, 다만 저 딸의 귀신 들림을 놓아주신 뒤에, 그 뒤에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먼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에 왔는데 저 이방 여인의 청을 먼저 들어줄 수 없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이제 제 말이 이해됐어요? 제 말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을 원어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지 한 번 더 실감하는 거예요. 그를 보내소서라는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화면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를 보내소서 아폴루스온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저 단어가 원래 원형은 아폴루오예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먼저 앞에 있는 아포는 뭐뭐로부터예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누오는요, 풀어주다, 석방하다, 원상태로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요, 물론 보내소서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그런데 다른 많은 유형들을 보면요, 이렇게 석방한 뒤에 보내소서, 풀어준 뒤에 보내소서, 원상태로 회복한 뒤로 보내소서라고 훨씬 더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그녀의 청을 응답해 준 뒤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 버렸네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저들이 우리를 사형 판결까지 내릴 수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저들의 비유를 거슬리게 해서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요. 그거 다 아세요? 라고 예수님을 지탄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멋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영역들을 뒤로 한 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바라보는 그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가면 우리도 자녀들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달라졌어요. 그런 소리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하지? 나 미안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관심을 둘 수가 없어. 저들을 먼저 찾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집중해야 돼. 어떡하지?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여인에게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때 그녀의 반응인 거예요. 25절이죠.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사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동선을 또 한번 그려봐요. 지금 이제 여자는 뒤에 있고 예수님이 멀찍이 앞서가 버렸어요.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방인 여자들에게는 관심을 둘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녀가 다시금 예수 앞으로 가서는 엎드리는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도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기까지.
주님이 내 딸을 귀신 들린 가운데서 놓아줄 때까지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 성경은 그녀를 계속해서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선 예수 앞에 보여주었던 행동을 뒤에 가서도 똑같이 취하고 있는 그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녀는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좋을 때는 주님 앞에 그럴싸하게 반응하고, 신앙이 식어버릴 때는 내가 언제 신앙이 있었나 하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환경이 편하고 형통할 때는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다가 공고한 삶에 떨어질 때는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의 주먹질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 말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녀처럼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은 모습을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주님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자, 그런 사람에게 치료자로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앞에 엎드려 미완료 시제로 도우소서 요청하는 그녀에게 우리 예수님 죄송해요, 더 무례하게 대해요. 그녀를. 2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저 지나쳤다가 이제는 심지어 그녀를 향해 너 개야 라고 비유를 들고 있어요. 너 개야 라고 비유를 들고 있다고요. 또 의구심이 들어서 원어로 이 본문을 살폈어요. 주님이 개야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능동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되어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 하나님이 그분의 입술을 주장해서 말 못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게라라는 이 표현도 하나님이 예수의 입술을 주장해서 하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왜 이렇게 수동형으로 두 번이나 강조했을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예수의 행동이, 그녀에게 보여지는 행동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녀를 지나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개라 취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본심을 먼저 보여주고요. 뒤따라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도드라지는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받는 이 여자가 여전히 주님 앞에 한결같이 취하는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태도를 봐요.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개 취급해도 괜찮아요. 왜요? 옳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에 어디가 그런 것이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 가운데 왜 이유 없는 모습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행하는 일들이 다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또 한 번 요청하기를, 나 개 취급해도 좋지만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나요?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내게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독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해서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 직분자 되었으니 주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체면 떨어지는 일이야. 그저 교양 있게 장로처럼, 목회자처럼, 선교사처럼 기도해야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 가나안 여인처럼 소리쳐 외치고 엎드려 절하고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얼마나 체면 떨어지는 일이야. 교양 없는 모습, 이제는 나는 근절해야 돼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몰라요.
병원 앞에서는 북적거리고 병든 자로서 의사를 찾아가서는 북적거리는데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북적거림이 사라져가고 나의 영적인, 나의 육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치료자 주님 앞에서는 북적거림이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 그 마지막 주님의 행동이에요. 지금까지 무례하게 대하고 지금까지 개로 취급했던 예수님이 여전히 한결같이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리쳐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엎드려 절합니다. 도우소서 한결같이 보여주었던 그녀에게 주님의 마지막 태도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말 성경에는요 조금 직접적인 표현이 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딸의 귀신 들림을 직접 치료해 주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요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믿음을 끌어당겨 당신의 딸을 치료하는 것으로 등장해요. 원어로 한번 보세요. 28절. 네. 방송실 똑똑 거기 계십니까? 방송실 똑똑 28절. 네. 거기 계십니까? 네. 원어로 표현된 거 하나 더. 다음 거. 네. 보세요. 예수가 말했다. 그녀에게 오 여자여 너의 큰 그 믿음이 원인이 되었다. 너의 소원대로 되도록. 그리고 예수가 치료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치료하기보다 그녀의 한결같은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치료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그 딸의 귀신 들림이 놓이고 석방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와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 딸을, 이 가나안 여인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주님이 직접 치료를 보내주지 않아도 그녀의 큰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기적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자기 딸을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받는지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가나안 여성의 한결같음, 앞에서나 뒤에서나 한결같은 모습, 이것 사실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뒤 33년을 사신 동안 그분처럼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분이 계셨을까요? 그분처럼 죄인들 앞에 한결같은 분이 계셨을까요? 그분처럼 여러분과 제 앞에 한결같이 보여주신 분이 계셨을까요? 그녀가 이 예수님의 한결같은 모습을 딱 닮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도드라진 그의 믿음을 크다 칭찬하면서 당신의 아들이 직접 치료해 주기보다 그 딸의 큰 믿음이 당신 아들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끌어당겨서 그 딸을 치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삶의 능력이 있을까요? 여전히 죄인이다 고백하고 뒤로 가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예요. 믿음의 초반부 때만 눈물 콧물 흘리지 않고 믿음이 자란 뒤에도 여전히 눈물 콧물 흘리고 직분 받기 전에 눈물 콧물 흘렸던 그 모습이 직분 받은 뒤에도 더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갈수록 더 눈물 콧물 흘리는 한결같은 그 모습 아에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주님에게 있는 능력을 끌어당겨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음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은 1577 말고요. 누구 상대 앞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그 상대 뒤에 가서는 다른 말로 다른 행동으로 하는 거 그거 말고요. 주님 앞에서 했던 그 자세, 그 모습 그대로 후로 가서도 그 모습 그대로 변치 않는 한결같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도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한결같은,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